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2부, 저번 주에 읽었기 때문에 2부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 의라는 거 제가 10번은 이야기했는데 공의의 열매로, 영어로는 righteousness, 공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번 주일에 제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식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식은 우리 인간의 교만을 하는데 쉽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부족하다. 지식보다 우리가 이 지식을 제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활용하는 지혜가 동시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지혜가 두 가지 본문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두 가지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혜는 있어요. 인간의 지혜. 제가 생물학 책을 읽어보니까 두뇌에 좌우에 그 해마라는 그런 조그마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기억력과 논리적 사고력, 감성까지 그런 모든 중요한 작용을 하는가 봐요.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가 서로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게 서로가 이게 신경 물질을 거기서 쏘는 거예요. 그 옆에 신경세포에. 그러면 그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무슨 시나리오, 무슨 생각, 지식, 정보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연결이 돼서 그게 잘 안 지워지고 기억으로 남는다. 그래서 이게 자꾸 훈련 안 하면은 연세를 먹으면은 이 시냅스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억력이 사라지고 특히 최근의 기억력 이게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이게 연결이 약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 연결을 강화시키는가? 연결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게 최고라고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 암송 그런 거 얼마나 우리 기억력에 도움되는지 몰라. 그걸 하면은 치매로 안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암송도 매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연결고리들이 튼튼해져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력에 도움된다. 기억력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학교 선생님, 또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사람들, 또 법 쪽에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 또 사무원, 회사 사무원 중에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또 공무원이라고 따로 불러요. 국가나 혹은 지방 공공조직 사무원, 공무원. 공무원 중에 보면은
서류를 다루는 그런 공무원, 책상에 앉아 서류만 하루 종일 다루는 그런 사람들, 영어로 페이퍼 셔플러라고 갈고는 이름 부르는데요. 그냥 페이퍼 포지션. 이 서류만 밤낮 만작거리 그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공무원 중에는 경찰, 군인, 소방서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서류 만지지 않아요. 경찰은 범죄나 안전 문제 다루고 있고, 이 범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요새 도둑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 차를 뭐 얼마나 많이 훔쳐가는데. 마약도 이제 남미에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이 펜타놀이라는 그런 새로운 마약을, 이게 헤로인 마약도 그게 아주 위험한데 그게 100배의 강력한 펜타놀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막 계속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이게 통증 완화제로 약으로도 쓰는데 거기에 막 묻혀가지고 하여튼 대량으로 이 마약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이 문제, 국가 안전의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기에 중국들이 그게 돈이 된다고 막 무진장 그걸 싸게 만들어가지고 밀수를 해가지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군인도 우리가 나쁘지 군인이 필요해요. 군인이 없으면은 지금 북한이 안 그래도 남한을 뭐 멸망시키려고 뭐 원자탄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독가스 이런 것도 세계 뭐 매기로서 남한 전체를 몰살 몇 번 시킬지 제 양이 가지고 있지. 뭐 무기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 지금 군대가 없이 기도만 한다고 될까? 몰라요. 저는 믿음이 약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나라에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남한에도 강한 군대가 있어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힘도 없는 나라가 북한을 달래가 잘 보여서 평화를 그거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평화, 그런 나라에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북한이 한 말 하면 그냥 갖다 바쳐야지. 서울을 몰살시키겠다는 그 나라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게 그게 민주당 정권이, 그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서원도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불이 났을 때 산불 매우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옆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소방서원들이 다 싸워주니까 정말 고마운 분들도 있다 이거. 그 사람들은 서류만 만지작거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 동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도 이 기업력이 의지하는 이 직업이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1 플러스 1은 2다 뭐 이런 논리적인 것을 사고하는 능력인데요. 이거 무슨 사고가 나면 원인이 뭔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 뭐 이런 거 논리 이런 거 대표적인 자가 옛날엔 철학가였는데 지금 철학자들의 의견이 워낙 세부되어 가지고 별로 그렇게 옛날처럼 큰 소리를 철학자들이 못 치죠. 근데 뭐 아직도 철학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철학에서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일하지만 철학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대신해줘요. 왜 일해야 하나?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나? 이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뭔가? 뭐가 정말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인간들은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다 외워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직장 가지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그게 인간들이 깊은 질문을 할 능력이 없는데 철학자들이 질문해 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20세기에서 과학자들이 이것도 특별한 직업입니다. 아주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을 다 그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잖아요. 우주가 처음 어디서 시작해서 지금 지구가 왜 이게 생명이 이렇게 지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지구에는 물이 이게 액체로 있다는 게 이게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구가 딱 그렇게 태양거리나 궤도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적으로 물만 그런 게 아니지. 근데 물만 이야기해도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물이 보통 모든 것은 액체보다 고체가 밀도가 높아가지고 그걸 섞으면 고체가 밑에 내려가요. 무거우니까. 물은 그렇지 않아요. 물은 4도, 섭씨 4도대에 밀도가 제일 높아가지고 거기에 4도가 제일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3도, 2도, 1도, 0도 돼가지고 얼음은 물 표면에서부터 얼어요. 물이 밑에서부터 얼면 물고기 대치 않매라는 건데 위에서 얼음이 먼저 다 얼어가지고 이 추운 공기를 막아주니까 생물들이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생물이 바다나 강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물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는 산소, 질소의 그 퍼센티지나 이런 것이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았으면 지구는 굴덩이로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 퍼센트에 다 맞춰가지고 신기하죠. 하여튼 그런 거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거 기적이다 하는 그 350가지 나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생명이 존재 못하는 거. 근데 무신론 과학자들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 신비한데 무신론 과학자는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소련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자기가 맥주를 마시려고 맥주를 잔에다가 부었더니 거품이 확 수백 개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다라고 자기가 깨달았대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우주가 수천억 개가 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운이 좋아서 너무 럭키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이 우주의 그 법칙, 자연 법칙이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보존하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그게 영어로 happen to be, 그 제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요. 미친놈이지. 그게 300가지가 넘는데 그게 어떻게 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절로 되는 건 한두 개만 있어도 그거는 기적인데 350가지가 되는데 그걸 운이 좋다고. 그 과학자들은 그래서 수많은 평행 우주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또 이 상품 제조하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기술자, 엔지니어들, 농사꾼들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이나 채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공장을 또 지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장사꾼들도 그거를 또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러한 인간의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필요하고 또 인간에게는 감성, 예술적 능력도 있어요. 우리 허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하시잖아요. 그 음악이 또 우리의 감성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또 미술가들, 그림을 또 건축가는 건축 이런 거, 또 문학가들 작품 쓰는 거 보면은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메마른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뭐 이런 인간의 지혜가 있긴 있는데 그 지혜가 성경에 보면 한계가 있다고 세상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은 욥이 자기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엄청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대들라고 덤볐는데 욥기 이제 마지막 그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욥한테다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질문하는 거 니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는가 해봐라. 이 우주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생겼나? 한 자연세계의 별은 어디서 생겼나? 뭐 동물들은 다 어디 누가 만들었고 그 동물들 누가 다 관리하나? 욥이 그걸 듣다가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동물도 하나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내가 영어로 shut up.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내가 그 불평 불만은 회개한다고 떠들었잖아요. 우리가 과학자에 똑똑하다 그러지만 과학자들이 근본적으로 질문하려고도 안 하는 그런 질문들,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영어로 why를, 왜. 과학은 어떻게는 질문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절대 안 해요. 이 하늘에 별이 저번 전에 이야기했죠. 어깨가 있는데 곱하기 이렇게 많은 별이 왜 존재하나? 이 별의 우주와 사이즈가 우리 머릿속으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 태양이 제일 가까운 다음 별 그 거리도 빛으로 3년 반이 걸리는데요. 빛으로 3년 반이 가는 거리는 우리 머릿속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예? 이 초음속 제트기로 가면은 300만 년이 걸려요. 그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별이 우주에 곱하기 어깨가 넘는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작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죠. 또 이 세상에는 생명체들이 수천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가? 그것들 또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거 지금 과학 발달에 따지면 그 하나라도 못 만들잖아요. 그거 하나 만들어 보려니까 안 돼. 너무 DNA가 복잡해. 만들 수가 없어. 거기다가 단백질 구조가 너무 복잡해. 3차원으로 가니까. 이 생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를 과학자들은 또 진화론이라는 이론으로 대붙입니다. 진화론의 본론은 뭔가 우연이 되었답니다. 우연히 생명들이 살다 보니까 우연히 점점 더 발달하게 되었고 발달하니까 이것들이 적자 생존이라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서 더 많아지게 되고 뭐 그렇게 돼서 점점 인간도 나오고 앞으로 인간보다 또 더 좋은 더 뛰어난 동물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갖다 붙이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진화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 인간이 왜 태어났나?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데 대한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해봐야 대답을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건 다 대답했잖아요. 그런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것도 공의인데 의라고 해서 공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은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너희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두들겨봐야 생각하고 깨달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질병, 고난, 재난 이게 왜 자꾸 생기나 이거를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이 없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결국은 바이러스에 져서 인간은 멸종할 거다. 그래서 빌 게이트가 바이러스 연구소를 차리고 야단하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려니까 바이러스가 너무 스마트해요. 이거 뭐 계속 변이하니까 이길 수 없어. 아무도 뭐 치료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안 돼. 자꾸 더 새로운 변종이 코로나 하나만 해도 계속 새로운 그 뮤테이션 변이가 자꾸 이러다는데 그걸 어떻게 감기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길 수가 없어요. 매년 우리가 그 면역을 위해서 백신을 감기 플루 백신을 맞잖아요. 이 바이러스 자꾸 바뀌니까 이길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이 왜 생겼나?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자꾸 이런 게 생기나?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영광을 뺏으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질병, 고난, 재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인간의 죄의 성품, 인간의 악함을 깨달아요. 회개하고 그 악한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질병이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요. 파도같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전혀 질문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갈등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도덕의 문제. 도덕은 양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했다고 해서 뭐 길에서 춤을 뱉었다 했잖아요. 중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침을 얼마나 뱉는지 하여튼 뭐 가래를 다 뱉는데 그렇다고 처벌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하라는 도덕이 있고 또 인간 사회에는 윤리라는 게 있어요. 윤리는 달라요. 법과 규칙, 그의 강제적인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은 사람들이 처벌하려고 하면 경찰관 쫓아와요. 그 아무데나 종이를 버리면은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이 양심의 갈등이 인간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잘못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기적으로 인간이 재주를 피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이 계속 인간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한다고 부르짖지만 뭐 회개하자마자 또 죄 짓고 반복하니까 처음에 이 살인죄를 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먼저 네 마음속에 있는 저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부터 네가 다스리라. 그 미운 마음이 네 앞에서 지금 지리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잡아먹혔죠.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얄팍한 지혜, 이것이 인간의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은 데서 세상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세상적이다. 세상적인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죠. 모든 것이 생존 경쟁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를 섬겨 자아를 우상 섬기고 이 경쟁, 뭐 생존 경쟁, 인기 경쟁 이런 데서 이겨내 모든 것이 경쟁, 투쟁이다. 그러니까 동물들 보면 제가 보니 동물 영화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동물들은 항상 긴장하고 마음을 놓치지를 못해.
뭔가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노리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적인 생존 경쟁의 세계고 그게 진화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 이 세상 지혜가 정욕적이라 그렇게 죽음을 순간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그걸 앞에 세우고도 인간은 동물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와 쾌락을 추구해요. 여기서 내가 죽을 때 언젠지 모르기도 하지만 거기를 부정하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앞으로 수만 년은 최소한도 먹고 살 거를 재어놔야 되겠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가 그래 창고 다 허물어버리고 큰 창고들을 세워가지고 이 풍성한 곡식을 쌓아야 돼.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인간의 미국 사회의 쾌락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 네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 이 기자들 인터뷰할 때 보면요, 제 첫 질문이 항상 그래요. 너 기분 어떤니? 이 말 묻는 이 감정. 감정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감정. 네가 너에게 기분 좋게 하는 그걸 하라. 뭐 이렇게 썼더라고 미국 사람들. 감정. 그 감정을 따라간다고 해서 동물 이상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감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형리고 기차 예화에서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의지, 결단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의 감정이 따라오는 거지 감정이 내 앞서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세상 지혜를 마귀적이라고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교만입니다. 이기심,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밟고 올라가는가 계산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게 밝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이 계산 이게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뭉치지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 모든 것을 뭉쳐가지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기, 상대방이 이웃이 땅을 사면은 내 배가 아프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되어야 돼. 다툼은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mbition, selfish ambition.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무질서 요란이 온다. 공동체는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약점이 그겁니까? 우리는 모이면 모래알 모이니까 절대 뭉쳐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 세상 지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야고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함에서 오는 화평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오십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자아가 이 제어될 때에 화평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은 내 기분, 내 주장을 꺾는 것을 온유함이라.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은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영안이 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게 지혜.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5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첫 번째가 성결. 성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게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거기에 뭐 먼지나 더러운 것이
내가 마시려는 우유에 떨어져 있으면 이 우유는 벌써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조건에 내가 100%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별이에요. 내 자아를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현대 기독교는 자아 사랑 그걸 또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를 갖다가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이 자아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자아를 희생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언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했나? 그까지 이 신학을 이 이론을 펴는 게 현대 기독교를. 두 번째는 화평. 화평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화평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야심, 그거는 무질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 이런 데서 그 반면에 야고보 4장은 화평의 반대말을 경쟁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투려고 하는 거.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온유. 온유에는 두 가지 뜻이, 하나는 관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회복시켜준다. 영어로 forbearing. 그 사람을 받아준다. 잘못했지만 그 사람 벌 주지 않고. 또 하나의 뜻은 배려라는 뜻이 considerate.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온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양선, 영어로 submissive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우상 제사드린 고기를 안 먹겠다고 덤빌 때 그거를 고쳐주는 것보다 나도 안 먹겠다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양보, 양선. 다섯 번째로 긍휼, 멀시. 이거는 연약한 자, 죄인, 사회에 버림받은 자를 불쌍히 여긴다. 뭐 근데 불쌍히 여기니까 도와준다는 뜻 따라가죠. 이 모든 다섯 가지의 이것이 인격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성령의 열매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생각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그 사람들 정말 온유한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유명할수록 혹은 뭐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이 온순하고 뭐 양순하고 이런 거하고 별로 관계없고 사람들 관계에도 지극히 문제가 많은 그런 특징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지혜는 지식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고.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열매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공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공의 열매가 뭔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righteousness, 바른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에 책임지는, 신뢰성 있는, 혹은 integrity, 바른 삶, 거짓이 없는 바른 삶, 뭐 그런 것이 공의의 열매라. 공의하고 의하고 다르다고 제가 수십 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한 만큼 설명을 했는데, 예레미야 22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공의에 대한 좋은 설명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그래서 이 공의는 정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이다. 공평.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던지고, 그럼 이거는 잘못한 자를 벌 주고가 아니에요. 여기 첫 번째, 공의의 첫 번째 보면은 압박하는 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던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러니까 공의 이야기할 때 이 말이 거의 항상 따라 나오더라고. 이방인이 요새는 홈리스, 무속자, 고아, 그 당시에 지금 고아원이라도 있지, 그때는 고아원이 없으니까. 지금은 과부라도 정부에서 뭐 웰페어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는 굶어 죽어야 돼요.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게 공의에서 하나님 꼭 이 말씀하세요. 연약한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를 돌보는 그게 공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 복음인데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번 그 위반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상만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언약, 복음의 약속에 우리가 축복을 받게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러니까 항상 법만 주장하는 분, 그건 의고 공의는 달라요. 관계를 살리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어떨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 하나님, 우리도 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